거기 교재 오은 감독의 자기 기준에 준하는 사람 거기 17, 18, 19는 치우시면 좋겠어요. 그건 다 앞에 있는 게 반복이 됐네요. 부름받은 인도자가 복원할 부분, 뭘 복원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복원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영성 분별력 개발 함양.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라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 바로 했다. 그런 2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 이런 부분. 우리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하셨다. 그런 영성 개발, 말씀에 대해서 영성 개발하면 좋겠다. 영성 분별력 개발, 또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건 유기로구나, 이건 성령으로 나왔구나. 육신을 통해 시인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합리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육신이고 뭐가 성령부터 나온 거고, 그거는 성령 열매와 육신의 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온유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면 다 사랑이고 온유고 선한 거고,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건 전부 육신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내가 잘못된 걸 시인할 줄 아는, 또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육신적이라거나 세속화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서 영성을 높여주는,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어느 것이 하는 게 속한 거, 어떤 게 육신에 속한 거고, 이런 거. 근데 크게 두 번째로 전심전력하여 모든 면에서 자신의 영적 진보를 이루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진보,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모임도 진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라야 모임도 자라요. 우리가 안 자라면 모임도 자라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지식이 많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 참 우리 형제님이 겸손해졌구나, 참 온유해졌구나, 참 이제 그런 평이 나면 좋은 거죠. 사람 느끼잖아요. 겸손한지 아닌지, 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도 앞에 나타날 때 성도들이 본받게 되잖아요. 가령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할 때 우리는 악하게 안 하고 선대한다. 그건 굉장한 간증이거든요. 선대하는, 세상에서나 성도 간에나 그렇게 참 모독하는 말을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상대적으로 대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 잘못하는 사람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참 내가 악하구나, 이걸 시인하게 되잖아요. 마치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두 번인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때 죽이지 않고 놔준 걸 알았을 때 참 네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사울이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선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죠. 선으로 대하는, 주님도 우리가 악할 때 선 대해 주셨으니까 우리 선 대하는, 그게 그 본이 되는 거죠. 주님 욕을 받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남의 달을 금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이 취하신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주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그래서 형제를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내가 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건데 우리가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죠. 이제 치는 게 되는 건데, 또 성도들로 경건 생활을 하도록 가르침으로 그게 이제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강조하면 성도들이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알고서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건해지면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방사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방사역,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미국의 어느 모임이 잘 나갔는데 두 가정만 제외하고는 전부 방언하고 신비주의로 빠졌대요. 그래서 그걸 잘 철저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미리 철저히 가르쳤으면 그게 안 빠지잖아요. 방언이라든지 신비주의에. 근데 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행하여 할 수만 있어 택한 데 미혹해 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방하는, 예방사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왔을 때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기 전에 해야 되는, 이미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비해서 신비주의가 지금 세상에 휩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예방사역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씀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세속주의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될 거라 하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모임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보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이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으니까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경건한 모임에 가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짐에 대한 억지력. 불보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말세의 증세거든요. 사랑이 없는 시대죠. 지금 전부 이기적이니까, 실리적 이기적이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데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이 뭐냐, 또 사랑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냐, 그래 사랑에 대한 걸 가르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고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는 거. 또 믿음의 약화에 대한 보강.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예방사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세에 떨어지니까 이 믿음을 보강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업적을 이룬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힘이거든요.
믿음의 모세는 바로의 공자에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에게 나을 것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받는 너그 애굽의 모든 바와도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지 바라봅니다. 믿음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 안락이라든지 그 자기의 장래 그 성공이라든지 이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이게 잘하는 거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 이게 더 복된 길이다. 이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방서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사역보다는 거기에 대비하는 사역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슬람교가 지금 그 활발하게 물 밑에서 또 물 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상황들을 모를 뿐더러 일반 교회는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슬람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이슬람교와 그 기독교 다른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요, 그 이스마엘이 그 참아들이고 이삭은 서자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가르쳐 줘야 저 사람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이거 아는데.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일반 종교와 기독교 다른 점,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 다른 점, 이걸 확실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일반 교회와 우리 모임의 다른 점, 신약교회의 다른 점, 이걸 확실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이제 그걸 안 가르치면 대학에 가면 이제 많은 그 세계를 접촉하다 보면은 왜 우리만 옳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잘 모르면 그 타협하게 되고 잘못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방색이 중요한데 어릴 적부터 교리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면 종교는 일반은 똑같은데 자기들 옳다고 그런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면 넘어가지 않죠. 또 신약교회와 일반교회 다른 점, 이것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순수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혼자 목회를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사역이잖아요. 장로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 형제들이 붙들어 줄 수 있잖아요. 또 바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고칠 기회가 있지만 혼자 하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한 번은 침례교 교역사 가르치는 그 교수가 한 번 모임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 교역사를 보니까 이런 교회가 물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계속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겠죠. 내가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더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순수성인 것 같습니다. 순수성. 순수성은 주님 앞에 살 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빛이라 그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같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교제가 안 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자백하게 되고 이러면서 순수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형태 이런 모임, 우리는 뭐 어떤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모여서 성령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임 때문에 순수성을 요 정도라도 유지할 수가 있구나.
그게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 혼자 하면은 넘어져도 모르고 잘못 가르쳐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서로 같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은사를 따라 말씀을 저 형님 말씀하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슬람교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안 넘어가잖아요. 안 가르치면 넘어가요. 넘어가거든요. 확실하게 가르치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주일학교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자라는 세대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대비가 필요해요. 철저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이 학생회식을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 거기 가서 학교 사업을 학교.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도 이 크리스천이죠. 또 국회의장 이기붕 씨도 크리스천,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따라 나가기도 이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로. 그래서 이 학교 사업처럼 효과 있는 선교 방법이 없다. 앞으로 선교는 그 나라에서 이 학교를 세워서 잘 가르치면 우리가 세우는 학교는 거기 있는 학교보다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드니까 그 환경면에서나 이 교육면에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제 몬테소리 교육 하는 데가 있는데 몬테소리 교육 있잖아요. 2, 3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들어보니까 온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채플 시간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보낸대요. 왜냐면 거기 가면 좋은 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니까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이제 필요한 것이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잘 훈련을 시켜서 교사를 자꾸 배출해 내야 되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 학교, 선교를 하면은 이상교 가서 그날 미래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월과 함께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 하나님 안에 전 거짓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들이 돈이 많아서 이 돈을 다 매수하는 거예요. 교수도 매수, 학생들 매수하고, 기업인도 매수하고, 언론인도 매수하고, 다 매수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저들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다 돈에 다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친아랍 전쟁 했었잖아요. 이 달러 때문에, 오일 달러 때문에. 또 오일 달러 가지고 많은 사람 매수해요. 기업도 매수하고, 교수도 매수하고. 또 지금 인천 송도에는 지금 그 대학이 선대요. 이슬람교 대학이 서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 다 무료로, 혹은 스칼라십을 다 주어보세요. 다 그걸 몰리죠.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그 심각한 상황이네. 저들이 물밑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예요. 알라가 이제 그 하나님인데, 저들의 사는 것이 알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알라를 위해서, 공부도 알라를 위해서, 사업도 알라를 위해서, 정치도 알라, 전부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저들은 일부 다처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못 따라가. 우리는 전부 감소되는데 저기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구에서 이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럽의 그 영국인이, 프랑스, 스위스니, 독일인이 전부 지금 상당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 때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유학생들 보내고 이민을 보내요. 의도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요. 그래서 자기 세를 늘려가거든요. 수가 늘으면 거기서 국회의원 나오면 장관이 나오면 바뀌는 게 세계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게 목표예요.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 이 서방 기독교 국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저거 타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 세계를 만드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잠식을 당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 이제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 이슬람교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제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그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공동 대처가 필요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너 일어나서 담대 이런 일 해야 되거든요. 주저주저 하면 이미 늦어요. 빨리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슬람교에도 세속주의에 대한 도전, 이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처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거듭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연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대답 못하면 딴 분이 대답하시면 되니까.